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1장은 특별히 이제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오늘 16절까지 있는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남자와 여자의 영적 질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예배 시간 은혜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남성분들이 어깨가 으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걸 잘못 전하게 되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면 4개로 좀 세고 나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과 2절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누굴 것 같아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0절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이고 영적인 질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를 보고 째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세우신 질서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있으면 여성분들이 그냥 괜히 이상해지죠.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 그러나 남녀는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상호 뭐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먼저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이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앞에 절 있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상의 문제나 모든 문제를 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앞에 있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뒤에 있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어떠한 면을 닮으라는 건가? 그 신앙과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진리만을 세우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본받으라는 의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켜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개 끄덕하시는 분이 있는데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 대단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것을 다 본받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본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진리를 본받는 면에 있어서 본받으라는 얘기죠. 빌립보서에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서 3장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여기서는 이렇게 본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 여러 사람이 누구의 원수로 행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그랬어요? 사노라고 그랬어요? 죽노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신앙과 그런 인격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참 복받은 인생이다. 그 자체가 복받은 거죠. 그 자체. 그래서 또 2절 보시면 여기까지 하고 2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예,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어떠한 그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예배의 모음이나 성례에 관한 그런 절차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걸 전해줬는데 그거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3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지키고 있었던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지켜야 되는 그런 규례가 있었거든요. 그 규례를 그들이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먼저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남녀 사이에 사도 바울이 질서를 세웠어요. 질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질서를 세웠다고요. 그래서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을 참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현대의 교회 안에서도 그 정신과 그 근본적인 것은 마땅히 지켜져야 옳은 것으로 봐요. 그게 뭔가? 자,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것처럼 3절 먼저 읽어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남자의 머리는 첫 번째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머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어디고? 예?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어디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남녀 사이에서 인격이나 권리 면에서 인권이나 권리 면에서는 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 면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남자들만 좋은 세상 만난 거지 이렇게 하면 왜 그런가? 그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뒤에 가서 그랬습니다. 본성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만드신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의 본성이 그래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남자를 먼저 만들었나요? 여자를 먼저 만들었나요?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의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뭘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무슨 배필로? 돕는 배필로. 옆에서 잔소리하는 배필 아니고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 요즘은 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잔소리하는 배필이 돼서 좀 문제가 되지만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요.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2절.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무슨 배필을 만든다고요? 돕는 배필을. 여자의 위치는 그러니까 남자를 주관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는 위치에 있어요? 돕는 위치에 있어요. 돕는 위치. 그리고 계속해서 19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이게 여자예요. 뭐를 뽑아가지고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마지막 창조물이 뭐냐 하면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만든 것이 여자예요. 그러나 순서상으로 따지고 보게 되면 남자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여자보다 머리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머리의 위치. 그러니까 여자는 그 신체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또는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남자를 돕는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원리를 지키지 않고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돼가지고 남자가 그 거꾸로 된 세상을 그 마치 좋아하는 것처럼 이상한 세상이 됐는데, 그러나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는 남자가 모든 면에서 여자의 머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고, 여자는 어떤 위치에서 돕는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세상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했을 때에 참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창조의 원리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봅시다.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예. 바울은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남자가 머리에다가 뭘 쓰고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1세기잖아요? 그 1세기 예배 드릴 때 남자는 그냥 여러분들 머리 위에 뭐 안 썼잖아요? 예, 맨머리로 옵니다. 남자는 그랬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모자 쓰는 거, 어떤 목사님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자 쓰고 오면 모자 벗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어디 교회에서 모자 쓰고 오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남자는 왜 그런가? 남자의 머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는 여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머리 위에다 뭐를 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 당시 문화를 알아야 돼요. 왜 머리 위에다 뭐를 썼냐면, 자, 천주교 한번 가보세요. 천주교 미사 드릴 때 여자들은 뭐를 쓰죠? 뭐를 이렇게 하얀 걸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써요. 남자는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써요. 남자는 안 써요. 남자는 안 쓰고 여자는 씁니다. 왜 썼는가? 그때 당시에 여자하고 노예는 공적인 모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돼요. 왜 그랬는가?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의미로 뭐를 썼다고요? 수건을 썼어요. 그러니까 남자같이 생겼는데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그때 당시 문화로 생각해봐요. 남자같이 생기는 머리 위에다 수건을 이렇게 딱 쓰고 있으면 저 사람은 여자이거나 또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노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자같이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머리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맨머리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나 그때 당시에 교회를 이끌고 나가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서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이나 헬라 지역은 뭐가 많았냐면 그 음란의 문제가 많았어요. 음란의 문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음란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남녀 사이에 이상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까지 그거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냐면, 남자같이 생겼는데 남자 여자 막 섞어 놓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남녀를 구분하고 노예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에다 이렇게 딱 씌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남자고
저 사람은 여자구나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해되셔요?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남자가 공예배에 머리에 뭐를 쓰면은 안 되는가? 그건 누구를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니까 그 머리에다 이걸 쓰게 되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머리에 쓰고 있는 사람은 나는 남자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노예라고 하면 나는 섬기는 주인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쓰고 있지 않다. 그럼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남자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게 머리에다 뭐를 쓰고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엿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남자는 그 머리에 그걸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그 머리에다 그걸 써야 돼요. 5절의 말씀이죠. 5절 보시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예,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러나 여자는 반드시 공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 위에다가 뭐를 써야 되고? 수건을 이렇게 그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자를 써야 됐어요. 수건을 써야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왜 안 쓰고 있는가? 뒤에 가서 나와요.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또 6절 한번 봅시다. 6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예, 6절을 잘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뭐 할 것이요?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의 중심점이 어디에 있냐면 여자가 머리를 빡빡 밀으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 여자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자가 머리 짧게 빡빡 깎고 교회에 왔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픈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통입니다. 보통.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보통 여자들은 머리가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보통 길다고요. 보통. 요즘은 안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본성적으로 여자는 머리가 길고 남자는 머리가 짧아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는 당연히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깎지 않고 길고 밀지 말고 어떻게 머리에다가 뭐를 쓰는 것이 정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고 이 말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머리에다 반드시 수건을 쓰고 남녀 사이의 질서를 지키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봅시다. 이것이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봅시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예.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영적인 질서 차원에서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 뭘 쓰도록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창조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가지고 반드시 여자는 그 일을 지키도록 말씀을 한 겁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랬지 앞에서. 그렇죠? 여성분들이 오늘 영 매가리가 없죠? 예. 남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에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종속된다는 표시로서 머리에서 뭘 쓸 필요가 없이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자는 누구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자의 본래의 위치가 남자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보조해가지고 남자를 잘 되게 하는 게 본래의 임무입니다. 자, 오늘 밥 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본래가 그래요. 본래가 하나님께서 세운 창조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창조 질서상이나 창조의 목적상 하나님의 영광을 지음받은 것이,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셨냐면 여자 자신을 위해서, 남자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라고요. 동의하시나요? 남자분들만 세상 만난 것 같지요?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래요. 세우신 질서가. 그래서 그 모든 제도에,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여자는 예배를 드릴 때 뭘 쓴다고? 머리에다가 그 수건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 자, 봅시다. 또 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예. 그렇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과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자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남자를 낳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에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학적인 원리하고 전혀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질서가. 또 9절 보시면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예.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게 아니고 여자가 누구를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남자를 도와주는 위치에 있을 때 여자는 가장 빛을 발하고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거꾸로 된 세상이라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판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세상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세상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로 봤을 때에는 이게 좋은 건 결코 아닙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10절 봅시다. 10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사는 이걸 해석을 할 때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하는 위치라고 그랬어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돕는 위치죠. 천사도 사람을 주관하는 위치인가요? 돕는 위치인가요? 돕는 위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천사를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줬다, 머리 위에 줬다는 얘기는 천사가 증인이에요. 마치 천사가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여자도 머리에다 뭘 쓰고? 이걸 쓰고 누구를 도우라고요? 남자를 도우라. 그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여기서 딱 문제 딱 끝내게 하면 여자들이 이때부터 이제 남자들 밥 먹고 못 살아요. 밥 먹고 못 산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삐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럴 거라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럴 거라고.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11절 12절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예, 모든 것이 누구에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없는 여자가 없고 여자 없는 남자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걸 보니까 뭐 주석에는 이런 얘기 해놓고 저런 얘기 해놓고 그 유성한 얘기 다 해놨는데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 없는 아내가 있을 수 없고 아내 없는 남편이 있을 수 없어요. 부부는 뭐기 때문에 한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부부 사이에 영적인 질서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권리나 모든 것에 있어서 서로가 동등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놨다는 것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서로를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질서 잘 순종하고 하게 된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 창조의 원리가. 자, 13절 봅시다.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예,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해보라? 판단해보라는 얘기예요. 여자가 머리에 뭘 쓰지 않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주장하고 막 다니는 거는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뭘 쓰고 쓰는 것, 우리가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여자가 그냥 남편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하게 되면 그거 보기 좋냐고요? 보기 좋아요? 남편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막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보기 좋은가요? 보기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으로서 인정해 줄 때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이 원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고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위치를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예. 자,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14절 보시면 만일 남자가 무슨 머리가 있으면?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욕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즘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남자가 긴 머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거 보기 좋은가요? 아니면 꼴불견인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반대로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고 그냥 남자처럼 스포츠 머리를 쫙 하고 와가지고 뒤에 가서 앉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여자가 좋게 보이나요? 아니면 남자들 입장에 볼 때 그 여자 옆에 가까이 가고 싶은가요? 아니면 거리를 두고 싶은가요? 저는 거리를 두고 싶어요. 왜? 무섭거든요. 안 무서워요? 뭐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고 와가지고 뒤에 앉아있어봐. 아프지 않은 이상, 환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뭐라고요? 성경에서 본성이라고.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입니다. 직감적으로 남녀 사이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양심을 주셔가지고 앞에서 그랬죠?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얘기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 양심을 주셨어요. 신앙 양심으로 판단해봤을 때에 다 판단해보게 되면 그게 뭐가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본성이라고. 인간이 주신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우리만 이런 본성을 가진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헬라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상 어그러진 일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 남자인데 저 보세요. 남자인데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스에서 고린도 쪽에서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고 머리를 예쁘게 하고 그냥 샴푸 냄새 쫙 하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
그런 사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창남이다. 무슨 남이라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동성애자인데 예쁘게 꾸민 걸 보니까 동성애하는 사람 가운데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뭐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고 그렇게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으면 무슨 동성애자인데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 남자, 그때 당시 헬라 사람들 그런 음탕한 문화가 많았다니까요. 그 문화적인 배경을 두고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깔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반대의 경우겠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짚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문화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플라토닉 러브. 저한테 처음 들어보셨다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플라토닉 러브. 플라토닉 러브가 뭐냐면 그때 당시 동성애가 범람을 할 때에 이러한 관계, 이런 그 동성애를 미화해가지고 미소년이 여자 역할을 하는 거를 플라토닉 러브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 뭐 유식한 척해가 플라토닉 러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배경을 놓고 따져보게 되면 뭐에 대한 거냐면 동성애에 대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동성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도 당연히 그러한 것이 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한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동성애가 어디 안에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15절 봅시다.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예,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인 것처럼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문자적인 의미에서 긴 머리를 쓰는 것은 대신하여 주신 영혼이라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걸 문자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현대의 여자들은 교회에 올 때에 뭘 쓰지 않아요? 개신교에서는 뭘 쓰지 않아요? 머리에다 뭘 안 쓴다고요? 수건 안 쓰고 그냥 그 맨머리로 와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보통의 경우는 여자들이 머리가 어떻게 되니까 예쁘게 길게 하고 오시니까 요즘은 길게 너무 기니까 머리를 어떻게 하고 또 묶어둬야 하고 또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파마하죠 보통 깎게 붙여놓으니까.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시면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냐. 예,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상한 그 규례를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영적인 질서, 남녀 사이에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질서를 잘 지켜나가도록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변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도 남녀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그것을 지킬 때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서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